7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7월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 1일부터 하나님 달려오는 그 하루하루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7월의 시간이 다 가는 그날까지 그 매일매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때를 지나가는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하고 또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사도 바울 너 진짜 사도 맞아? 네 사도인 증거 내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했단 말이죠. 네가 진짜 사도라고 할 수 있냐? 네가 사도라고 하면 사도의 증거를 내놔봐라. 네가 사도 아닌 것 아니냐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공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추천서 같은 유명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자신을 그 추천서를 통하여 증명하는 그런 추천서들을 흔히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추천서 한번 내봐라는 거죠. 너 추천서. 네가 진짜 사도면 뭐 베드로나 누구나 뭐 이렇게 추천서 내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라. 나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건 그 사람들의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아니냐. 내가 만약에 가짜면 내가 전한 가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바로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성장했다는 건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것이었고 그렇다면 바른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한 자라면 내가 바로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사도 바울처럼 결국 우리가 바르게 내가 바른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라기보다는 내가 양육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게 자랐느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검증하는 도구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학교 선생님이신데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 맞을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 주는 걸 보면 그 선생님 참 훌륭한 선생님이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로서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을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아이는 이렇게 다르고 저 아이는 저렇게 다르고 아이가 바르게 자랐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이들이 연약하게 자랄 때 그건 부모들은 다 알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회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몇 명 이상은 성공, 몇 명 이하는 실패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않겠죠. 그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얼마나 눈 떴는가, 그 목회자를 통하여 이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이란 것에 대해서 눈을 떴는가, 또는 복음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추천서가 있어, 우리가 진짜 사도야 하면서 자신이 사도라고 막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도
깊은 친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의 추천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할례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할례 듣고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끝까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결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율법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나 이런 거 행하지 마라. 그게 꼭 구원의 요소가 아닌 것을 천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아니 꼭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이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막 이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겨진 너의 심령이 바로 내게 편지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지금 새기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역사와 그 율법의 역사를 대조하고 있죠. 율법의 역사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역사는 뭐라고요? 정죄의 역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정죄가 이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영은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러므로 그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면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다. 우리가 지금 그걸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면 영의 직분은 뭐라고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시는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직분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추천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너희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인치신 것, 그게 진짜 내가 사도인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건 뭡니까?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변화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 언약궤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막 이제 범죄하고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을 받아올 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웠던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 지금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율법의 영광이죠. 율법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율법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영광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겠죠. 더 큰 영광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없어질 것에 대하여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었는데, 그런데 14절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란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겠죠.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여기 구약을 읽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 후서를 쓸 때는 구약 신약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 신약이 아직 정경으로 인정받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게 원어는 뭐냐면 옛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옛 언약.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할 때 그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간구해서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요? 사라지고 없어질 그 영광들,
가려진 채로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옛 언약을 읽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요? 옛날 구약의 그 시대에 갇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그 수건을 가려운 채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없어질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뭐라고요? 그 수건이 벗겨진 확실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 모세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영광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오늘까지 모세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기는 읽되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암송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수건이 가려워졌어요. 신약 성경의 표현을 들면 그 눈에 비늘이 껴가지고 마음에 수건이 덮어져서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가수 박진영이라고 아십니까? JYP 이렇게 하는 그 박진영이 진리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게 진짜냐 막 성지순례도 가고 자기 나름대로는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열심히 알아서 드디어 진리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 5가지 시대 5제국의 시대를 어떻게 제국이 일어나지 않기 전에도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다니엘에 보면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 시대부터 아수르, 페르시아,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그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도 이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즘 유튜브 보면 JYP가 이제 막 강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게 맞냐 하면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구원파 쪽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설득했을 때 이건 맞다 이렇게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왜 성경이 바르게 조금만 물어보면 될 텐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영적인 문제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치는데 혼미케 하는 영이 그것을 가리웠던 것처럼 이 수건이 우리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박진영과 같은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막 자기가 진리를 찾아보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알아왔는데도 결국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떨 때 성경을 읽을 때 왜 은혜가 안 되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죠.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읽은데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은혜가 안 되는 시간들이 계속 지속될 때는 우리 안에 심각한 뭔가 가리워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벗겨주시는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제 교만이 혹시 가리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그 가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수건은 뭐냐면 우리만 선민이라는 것이 우리만 선민. 그리고 율법이라는 강한 자기 프라이드가 오히려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브리치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음을 얻게 되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내 혼자 그걸 누리는 게 영광입니까?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내 안에 천연 면역체가 생긴 것이, 다른 사람은 다 고통받아도 내 혼자 그 특별한 면역체 받았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역체를 통하여 온 사람들이 다 살릴 때 이게 진짜 영광입니까? 복음을 내만 누리는 게 영광입니까? 나를 통하여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게 영광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만 누리는 게, 우리만 민족이라는 게 이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정말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냥 수건을 가려운 채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세리나 참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죄인이라고 하고 자신도 죄인인 것을 아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이지. 문제는 바리새인. 사람들도 당신 금식도 3번 하고 성경도 달달 외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당신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말해주고, 자신도 스스로 나도 헌금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도 하니까 나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라고. 그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뭘 돌아와요. 세리와 창기는 자신도 죄인인 줄 알고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수건이 걷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정죄감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수건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 갔더니 이스라엘 안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구약의 율법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내는 그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모여 사는 동네. 그쪽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은 유대인이지만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이지는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메시아닉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주는 유대인이지만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닉주인가요? 유대인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 종파를 믿어 하고 메시아닉주가 함부로 예수님을 전하다가는 이스라엘은 맞아 정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땅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란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전하기 힘든 곳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율법으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어려운 곳은 어디냐면 북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이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렵고, 잘못 전하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는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 신성 모독해.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건 가만히 보고 견딜 수 없는 죄악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이 어려운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실 교회 밖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어려워진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장 전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선교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가려진 것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살 때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 과정이 가능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 이게 황당한 것이죠.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복음학교 할 때 전화를 해요, 그분들이. 근데 명색이 목사인데 저보고 복음을 아느냐고 질문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무례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을 나는 알고 있는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복음이 정말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있는가?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바꿔내는,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그 복음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너무 빨리 확신 주시지 마시고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대요. 주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율법이 있었던 곳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나요? 없죠. 율법에 늘 매여 살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거 안 하면 난 죄인이고, 그걸 해야지 의로운 자인데 나는 그것을 다 하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번제물 가지고 나아갔고 속죄물 들고 나아갔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오시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법 적용이 틀려진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죄 곧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나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난 죄인이고 죄 삭선 사망이니까 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 법의 적용을 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다 지불해 주셨고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계시구나. 나는 이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제시하는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음식법, 코셔법을 지킬 필요도 없게 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바르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자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구나. 구약에 있는 제사와 구약에 있는 절기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육적인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함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구나라는 것을 구약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성경을 읽어냅니다. 어떻게 읽어냈냐? 구약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을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딱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이해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절 한 절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하고 완전히 맞아 들어가는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워낙 잘 아니까 예수님의 눈 뜨니까 성경이 완전히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주들이 굉장히 성경을 놀랍게 해석해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 얼굴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환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고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학교 할 때 우리가 이거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알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가 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통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형상으로 자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도 왜 예수님을 모르게 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막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것으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큐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개관할 때 개관 잘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시작으로 해서 지적 동의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맛보하는 역사,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맛보할지어라고 얘기했던, 시편에서 하나님을 맛보할지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건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전히 옛 시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시대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종말을 향하여 더 밝게 드러내시는 종말적 계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 오늘 사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영으로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걸 뛰어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하나님을 맛보하는 교제를 통하여 알아가는 수건이 벗겨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순간들이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알아가는,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런 것이구나, 거룩하다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거룩하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의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역사가 하나님 이 여름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 옛시대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옛시대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수건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수건에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하나님
습관과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이렇게 왔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명되지 못하는 그냥 관습과 습관에 얽매여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습관들을 마치 진리의 자리에 놓고 있는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사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우리 얼굴에 있는 하나의 수건들이 걷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여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수건이 걷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이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강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맛보아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름 하나님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수건이 걷어져서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그 임재하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주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맛봄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라가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